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원래 지난주에 8절부터 13절까지 보다가 다 안 봤어요. 다 안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함께 함께 볼 거거든요. 겹치는 게 많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읽을 때 어떠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들을 쭉 이렇게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 느낌이 안 드시나요? 라임이 맞다라는 느낌 안 드셨습니까? 예. 우리말 번역을 되게 잘 해놨어요. 이게 고를 잘 붙여주셨는데 실제로 그는 육신으로부터 올려주셨느니까 이 부분이 찬송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여러 군데 이런 찬송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누가 음악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가사로 찬송을 이렇게 지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헬라어로. 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쓰는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 옥중서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가택연금, 집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이동에 제한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이해하려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미리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가장 오래 있었죠. 가장 오래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돕기를 원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가택연금을 당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코치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는 단순히 이 디모데를 도와주고 디모데를 코치하는 것,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전체를 향한 교훈인 것입니다. 곧 디모데라는 한 사역자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을 한 번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라는 한 사역자, 에베소 교회라는 한 교회, 이 둘 다를 향하여서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이제 15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요. 15절이 이 두 가지를 전부 알려줍니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이렇게 좀 이어보면은 이는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감독, 집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독과 집사에 대해 살펴봤고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나오죠. 교회를 섬기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돼서 권사 혹은 여자 서리집사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여자 성도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 그러니까 감독이죠. 집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감독과 집사, 교회를 섬기는 여자 성도들, 이런 직분들이 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직분들이 왜 교회에서 존재할까요? 여러분, 직분들, 감독, 집사,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없어도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회중주의, 회중교회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 없어도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분들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는 움직일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 직분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다툼이나 분란이 일어날 때에 그 핵심에는 항상 이 직분자들이 있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날 때는 혹은 교회가 욕을 먹을 때에는 항상 이 직분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직분들을 교회 안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직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 권사들이 많으니까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 권사 없애버려.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라는 제도가 교회를 타락시켰어. 목사 없애버려. 그게 아닙니다. 이런 직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직분들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면 문제가 생길 리가 없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어들겠죠. 15절과 16절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주셨고 그러한 직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수요일은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에스라도 그랬고 디모데 전서도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교회를 목양하는 저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함께 우리 교회를 이루어간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직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해야죠. 그죠? 장로 되셔야 되잖아요. 네. 저쪽은 사모님이세요. 장로 되셔야 되고. 네. 이쪽은 감독이 될지 장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여러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 나중에 권사 집사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속 가봅시다. 먼저 바울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요. 15절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독과 집사, 교회를 섬기는 여자 성도들의 역할 역시 이 15절의 내용을 따라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15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권속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네, 패밀리죠. 가족, 교회라는 뜻이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라는 단어도 정확히 번역하면은 권속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의미죠.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다? 가족이다 라는 의미예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죠,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피와 살을 나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룹니다. 믿음의 조상들, 어거스틴, 칼빈들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죠. 꼭 그런 말을 가져오지 않아도 교회는 가족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와 자매로 부르죠. 그거 기억나죠?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근친상간한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니까 저거 못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 부르죠. 아버지도 형제고 어머니도 자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 개개인이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관계는, 이런 사귐과 관계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영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영적이다라는 말은 이 관계가 육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살을 나눈 그런 육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예요. 어떻게 영적인 관계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예요. 상징적인 관계 혹은 암시적인 관계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 몸이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 우리는 영원히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웃죠? 우리는 영원히 봐야 될 관계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편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보편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는 실제로는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나뉘어 개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서울까지 오기 힘드니까 부산에서 개교회를 이루는 거고 우리는 서울에서 개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교회는 다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나의 보편교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떤 교회만 있을까요? 영적인 보편교회만 있죠. 천국에 가면 개교회가 없습니다. 뿔뿔이 뜯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일 때 그 모임, 그 회집은 여러분 끝나나요? 끝나지 않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듯이 그 교회 역시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영원히 보게 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좋죠? 예, 별로 안 좋은가요? 왜 안 좋을까요, 여러분? 왜 안 좋을까요? 영원히 볼 존재 이런데 갑자기 중간에 마음에서 하나 탁 걸리고 막 그래요. 저 인간을 영원히 봐야 돼? 이런 마음이 툭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육체로 인하여 범죄하듯이 우리의 교회 역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보편교회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의 그 영원한 교회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고 맛보아 알며 천국에서의 기쁨을 미리 지금 여기서 상당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돕고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천국의 영원한 교회의 사귐, 영원한 교제를 우리는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요즘엔 안 불렀죠. 그거 있죠.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그 영원한 사귐이 누구의 사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그 요한 1서를 갖고 만든 찬양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죠. 어떻게? 교회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은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교회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 형제와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가정으로,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기쁨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음식과 비슷한 거예요.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혼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서 재밌는 영화를 혼자서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혼자서. 그러나 정말로 맛있는 음식은 같이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싫어요? 승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저렇게 되면 힘들어요. 제가 설교하기가. 함께 할 때 더 그 기쁨이 커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결혼해서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보세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혼자 먹으려고 하면요. 생각이 나요. 진짜. 이거 선우 좋아하는 건데. 이거 지우 좋아하는 건데. 같이 먹으면 더 왜 아니라는 표정을 짓죠? 네, 우리 집사람 안 난답니다. 네. 근데 저는 나요. 아, 설교하기 힘들어. 편집해야지. 예. 예. 설교 강단에서도 저는 싸워야 되는군요. 혼자서. 다 돌아와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직분을 세우셨는가? 그 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교회에 와서 교회의 한몸됨, 교회가 하나의 가정과 같다, 가족과 같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옵니다. 아, 이 교회 참 가족 같아. 이거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강해를 열심히 잘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소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가족 같다, 교회가 정말로 가정 같다라는 것은 그러한 지식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이런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형제가 형제로서 경험될 때에 그 사랑과 관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야 진정한 가족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절절히 알아요. 저는 절절히 압니다. 저는
선우가 자서 설교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교인들은 알겠지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새어머니세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재혼하시는 우리 어머니세요. 30년을 넘게 이제 저를 키우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죠.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겠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어머니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제가 받은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 사랑, 지금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를 경험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어머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 이 교회 참 가족 같다. 가족들이 많이 다니면 교회가 가족 같을까요? 막 한 가문이 교회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가족 같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가족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가족을 경험할 때에 교회가 가족 같은 거예요. 아, 이 교회 오면 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고, 이 교회 오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고, 이 교회 오면 형 같은 사람이 있고, 언니 같은 사람이 있고, 누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가족 같은 겁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어야 교회가 가족 같다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 정말 힘들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교회가 가족 같았어요. 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가면 직분자들이 저를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할아버지처럼 저를 안아주셨고,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손자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저를 안아주셨고, 교회 그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들처럼 저를 교회 안에서 챙겨주셨거든요.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권세 부려라, 대표 기도해라, 돈 내라, 봉사해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네, 돈도 내세요. 예.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돈 없어도 뭐 교회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교했다가 헌금이 팍팍 줄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돈 없어도 교회는 움직여 갑니다. 청소 안 해도 뭐 아쉬운 목사라도 해요. 청소. 교회가 움직여 가요.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형제의 교제, 성도의 참된 교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와 권위를 맛봐요. 장로님들을 통하여, 감독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자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권사님들을 통하여 뭘 봐요?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집사들을 통하여 뭘 봐요?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뭘 맛봐요? 형제 자매의 친근함과 사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분자들이에요. 이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항상 감독과 집사를 이야기할 때, 난 디도서 보면 장로도 마찬가지인데 꼭 조건을 두죠. 무슨 조건을 둬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가정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일을 직분자들만 감당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교회 전체를 향한 교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말로만, 노래로만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라 참으로 한 가족과 같은 사귐과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우리 교회 밥 먹을 때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그냥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집에서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전 들어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는 바라기는 박철호가 우리 교회 1호 장로가 되지, 박철호 아니면 이성구 둘 중에 한 명이겠지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저는 늘 가져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말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들고 있죠. 그거 정말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계속 조금만 더 볼게요.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이제 구약에서는 죽음의 우상과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어 있죠. 살아있지 않잖아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우상, 무능한 우상,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신약에 오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의미가 더하여집니다. 어떤 의미가 더해지냐면 물론 이제 우상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함께 더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 어떤 하나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죽어있는 우상, 곧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이며 거룩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속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바울은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따라야 할 것,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도 뭐라는 겁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교회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드러나는가?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오직 진리로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거룩하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야, 저기 교회 있대. 저게 정말 교회일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일까? 뭘 보면 돼요? 저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으면 교회고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사무실에 이 옷돌 속에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물에서 예배 드려도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15절 뒷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설명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클까요? 교회가 클까요? 진리가 크죠. 진리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진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진리가 교회를 결정해요. 만약에 교회가 진리를 결정하면 그게 뭐가 되죠? 예, 로마 천주교가 되는 것이죠. 교회 회의가 진리를 결정하니까. 그런데 진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겁니다. 진리 여부, 이것이 진리이다, 거짓이다를 결정하는 권한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보다 어때요, 여러분? 커요. 그렇죠? 성경이 교회보다 우월합니다. 교회는 성경에 속하였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반대죠.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로마 천주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행하시냐면 분명히 성경이 교회 위에 있고 진리가 교회보다 우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진리가 세워지게 하세요. 그냥 진리가 진리 자체로 놔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진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이며 진리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는 진리라는 터 위에 세워지고 진리라는 기둥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무엇 위에? 교회 위에 있어야 되고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워져야 된다?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리는 교회라는 터 위에 자리 잡습니다. 교회라는 터 위에. 그래서 교회가 튼튼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바르게 자리 잡아요. 참 신비죠. 분명히 진리가 교회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이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는 자리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자리 잡아야 되나? 진리를 위해서 자리 잡아야 돼요. 또 진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고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어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 위에 진리가 자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토록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그것이 증거되고 그것이 알아서 드러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튼튼히 하여 그 위에 진리가 자리 잡게 하셨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진리가 세워지며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터전, 교회라는 기둥이 없으면 진리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이건 놀라운 거죠.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진리가,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토록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두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직분이 가지는 두 번째 존재 목적도 여기에 부합하는 겁니다. 뭔가요? 직분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직분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으로 직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목사 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무엇과 누구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일은 여러분들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세요. 유형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해요. 유형교회, 제도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유형교회, 제도권교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왜 우리 교회가 공간을 찾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의자와 책상 이런 게 왜 있어야 됩니까? 이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유형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유형교회를 두셨어요. 교회의 직분은 결국 이 일을 위한 직분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누가 헌신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누가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직분자들이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역시. 하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일이죠. 목사와 장로에게, 집사에게, 권사에게 하나님께서 임직하여 세우신 자들에게 이 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들은 두 가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을 받을 자가 없는가를 살펴야 되고, 내가 사랑을 행해야 될 자가 없는가, 이 교회 안에 내가 사랑을 이루어야 될 곳이 없는가를 살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제대로 세워져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교회 안에 진리가 바르게 이루어진 일을 위하여 직분자들이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되면요. 지금 제 생각에 이 두 가지만 되고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일치한다면 우리 교인들 전부가 만약에 이 두 가지 목적에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이 두 가지 일치한다 하여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범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일치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죠.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본질적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질적 사역들, 곧 사랑을 행하는 것과 진리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특별하지 않냐면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것과 진리를 전하는 것.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랑을 행하셨죠.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진리를 증거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사역이 세상과 다른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교회의 사역, 교회의 직분은 단순히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일이라면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공, 실패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사역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세상은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세상과 비슷해요. 세상도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자기 구성원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어요. 세상도. 그리고 또 뭐도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진리, 자기들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랑 비슷해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자기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하여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일을 통하여 누굴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일의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일의 시작이 세상은 자기들의 선한 의지,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 일이 시작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 일의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 예수를 믿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의 참된 직분이요, 교회의 참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교회들 한 명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느냐, 아니냐, 이 일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직분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바른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분명히 잡고 있어야 돼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일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있고 이 일을 위해 직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전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6절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거 하려면은 이게 다 못합니다. 끝도 없어요. 이거는 딱 짧게만 얘기할게요. 처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거 뭘 가리킬까요? 성육신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뭐죠? 예수님의 구속, 죽으심과 부활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거 뭐죠? 승천입니다. 승천입니다. 승천. 재림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승천입니다. 뭐예요? 16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 진리가 드러내는 것,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 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이 일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상,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통하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하는지 아시겠죠?